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어본 경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경험을 한 사람은 나라를 잃은 그 고통과 그 슬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망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한 세대가 광야에서 망하여 사라지는 슬픔을 너무나 잘 아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 20세 미만의 그런 세대들을, 그들이 이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젊은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염려했던 것,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6절 17절에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젊은 세대들한테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두렵다. 나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들을 갑자기 멸망하게 될까 나는 두렵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는 급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지 말고 조심하라, 삼가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에 깊이 각인하는 것만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와 뜻에 두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 천국의 길,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이 토요일 날도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주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로 부흥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성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새벽에는 이 우리 마음밭이 가장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도 듣지 않고 세상의 어떤 잡다한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받는 게 가장 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또 축복받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해가 뜬 다음에는 그 만나가 부스러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하늘과 땅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판에도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뜻에도 새겨야 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을 메고 또 붙여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미간에 붙였으니까 안 볼래 안 볼 수 없잖아요. 손목을 메었으니까 얼마나 수시로 자주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방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곳곳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여러분 표가 있죠. 핸드폰. 우리는 얼마든지 또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핸드폰을 항상 보는 거예요. 말씀 앱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화장실에서 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우리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바라보는 곳에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눈만 뜨면 그냥 핸드폰에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 보느라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정신과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대가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게 핸드폰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다 핸드폰에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이 오늘날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학생들과 아이들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지게 하는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곡작 우리가 핸드폰에 하나님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타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눈에 선악과를 봄을 통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추방당하고 그 많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온갖 저주와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눈을 지켜라. 눈을 지켜라. 축복이 임하리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계속해서 너희 눈길이 향하는 곳에 말씀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말씀을 바라봄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19절입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눈에 보이는 곳곳에 말씀을 시선마다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을 보이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우리가 잘 가르칠 수가 있는가? 첫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고 둘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고 셋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기 전에 본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세요. 부모님 먼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자녀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계속 매일매일마다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 나 이렇게 TV 보는 모습, 핸드폰 보는 모습, 다른 모습을 자꾸 보이면은 자녀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게 돼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 최고의 성경 교사는 부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만큼 좋은 성경 교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 주일학교에 그냥 맡기고 자신은 빠져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30분 정도 교육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매일매일마다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에 떠맡기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최고의 교육, 성경 교육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드릴 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오늘 큐티한 말씀, 성경 통독한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나누시고 아이들이 어떤 걸 또 못 깨닫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 얼마나 아이들이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하고 이 아이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집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큐티하고 통독한 걸 자녀들과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를 구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또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리 예배, 어른 예배 이렇게 예배드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한 건요, 이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의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나도 부모가 자녀들의 가슴에 심겨놓은 말씀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이 아이를 지켜주며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길을 갈 때든지 길을 갈 때도 가르쳐라.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차 안에서든지 길거리 걸을 때든지 이동간에 계속 가르치라 이거예요. 우리 성유사님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어느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앉더니 애기에게 성경을 읽어주더랍니다. 그 갓난 애기 듣지도 못하는 애기, 하지만 다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충격받았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또 누워있을 때든지,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 누워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이 방에서, 애들은 또 저 방에서 누워서 핸드폰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핸드폰도 잠깐 볼 수 있지만 누웠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에게 누워서도 도란도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이 아이는 엄청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만 열면은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어라. 어떤 부모님들은 입만 열면 엄마 불평해요. 입만 열면 남 얘기예요. 입만 열면 세상적인 얘기예요. 이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타락을 배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입만 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이 아이들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이 문설주는 여러분 우리 문짝을 달잖아요. 그러면은 문짝 옆에 이렇게 조그만 기둥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옛날 시골집에 보면은 여기 조그마한 기둥 같은 게 있고 그 문짝을 달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게 문설주입니다. 그 기둥 같은 데다도 그냥 말씀을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러면 뭐 오고 가면서 저절로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그냥 책상에다 붙여놓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그냥 뭐 문에다 붙여놓고 그냥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베어 죽인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이 그 성경책 집에 갖고 와가지고 집안을 다 도배했잖아요. 종이 질이 좋으니까요. 누워서 뒹굴뒹굴하다가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다 깨진 겁니다. 그러다 회개가 예수 믿게 되고 또 그렇게 부흥이 번져가게 돼서 이 나라에 부흥이 온 겁니다. 성경대로 했던 거죠,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벽이면 다 말씀 붙여놓다가 그냥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난 성령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화장실에, 예전 부교자 때 화장실에 이렇게 말씀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깊은 고난 중에 있었는데 위로를 가되고 힘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고 내 앞길에 나갈 방향이 돼버린 그런 방향성을 지시받게 된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순간이었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볼 때 너희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들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폐지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 중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총기 사고, 막 성폭력, 마약, 폭력 이런 게 막 엄청나게 증가해 버린 겁니다. 이게 세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말씀을 심겨주고 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 성경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대를 구원하고 이 세계를 구원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세대는 망했지만 젊은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윗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 전략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말씀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 말씀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구원한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